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통성경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페르시아 3권이라고 7권이라고 해서 페르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이 망할 즈음에 쓰여진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 바빌론이 망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졌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그 페르시아 시기에 쓰여졌던 책이 7권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과 에스라, 또 에스더와 느헤미야, 그리고 예언서로 보면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7권이 바로 페르시아 7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르쳤던 이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위로하여 이끌고 왔던 이가 바로 그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남겨졌던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이가 에스더가 아닙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운동이,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성전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예언이 그쳐진 시기가 오게 되어지죠. 그때에 쓰여졌던 책을 페르시아 7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605년에 바빌론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한 번에 걸쳐서 와서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보통 3번에 걸쳐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3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세상의 재난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사람을 경고하십니다. 깨닫지 아니하면 그다음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멸망시켜 버리는데, 멸망하는 것도 3번에 걸쳐서 그들이 바로 바빌론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첫 번째 침입 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의 자제들, 왕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인질로 끌고 갔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바빌론식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름도 바꾸게 하고 바빌론 왕궁에 거하면서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의 관리자들로 세우려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온전히 복종하지 아니할 때 2차 침입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2번째로 군사를 몰아와서 다시금 왕을 패하고 그 여호야긴을 패하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의 중요한 기술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을 또 붙잡아 갑니다. 그때 붙잡혀 갔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또 10년 동안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는데, 그 남겨졌던 그 마지막으로 세웠던 시드기야 왕이 애굽을 통해서 이제 바빌론에 대항하려고 하니까 마지막 군사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남겨졌던 모든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그 백성들을 끌고 가 버리죠. 그래서 그때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였던 일이 왕을 향하여서 호소하였던 것이, 너희가 바빌론과 대항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바빌론에 있으니 바로 너희가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살 길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던 자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울면서 호소하였지만 그들이 이제 대항하다가 망하게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희망의 예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다. 70년이 못되어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바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 왕이 일어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포로 귀환을 시켰던 때가
바로 BC 537년입니다. 연차로 보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이게 빼기로 해보면 68이 되어지죠. 그 해하고 그 돌아오는 해까지 합하면은 바로 7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린 시절에 끌려갔다가 바로 예레미야의 그 편지를 읽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움으로 망하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를 끌려갔던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읽게 되어졌던 거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때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곳에 끌려온 지가 이제 66년, 7년이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였던 거죠. 그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바로 바빌론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 태어날 때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수르가 아닙니까? 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남자 장정들은 다 사로잡아서 죽이든지 종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살고 있었던 그 6 족속들, 바빌론과 또 루다와 이와 하맛 그리고 구발하임의 사람들, 동방과 북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살게 하였던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바로 남겨져 있었던 이스라엘 여인들,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이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남자 장정들은 다 죽거나 끌려갔으니까 그 여인들이 이방 남자들에 의해서 능욕당하고 낳았던 자식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피해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남쪽까지 공격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셔서 남유다는 유지되어지고 140년을 더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바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 아수르의 시대 때 다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바로 바빌론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10대에 이제 그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첫 번째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식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되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그가 중년이 넘어서 노년이 되어졌을 때 이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개의 제국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급 교육을 받고 고위 관료까지 올라갔는데 그 바빌론이 멸망한 다음에도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던 거죠. 관직을 내려놓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썼던 책이 다니엘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하고 그렇게 왕 밑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가 세계 경영의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풀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그 예언에 보면 나중에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1000년 이후의 역사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일어났다가 그 로마 제국마저도 무너지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로 가득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비전까지 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는데 이 예언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역사에 대한 해안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사장 나라 음식과 제국 음식,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대 땅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다니엘 또한 다른 유능한 젊은이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궁에서 식생활에서부터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좇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보다 더욱 얼굴이 윤택이 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어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며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게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며 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이 제국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바로의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였던 애굽, 그것도 제국이죠. 한 나라가 아니라 영역이 다른 나라까지 미쳐서 다른 민족들까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어려서 겪었던 또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나라 바빌론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남유다도 멸망시키지 못하였잖아요. 애굽까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근동에 있었던 큰 나라, 여러 민족을 정복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은 애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인도에서부터 그리고 그 유럽에까지 이르는 그런 거대한 제국을 바빌론이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제국은 바빌론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바로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건너가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잖아요. 더 큰 제국을 이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의 제국이고요. 알렉산더의 제국이 그가 죽은 다음에 나누어졌었는데 로마가 다시금 그것을 통일하면서 더 거대한 제국을 이룩하게 되어지죠.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제국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솔로몬 때 최고의 번영기를 기록했는데 그들에게 경계를 넘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민족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도 없는 탐욕을 향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순결한 그 나라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경계를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제국과 그 제사장 나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제국의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제국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였던, 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였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로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빌론이 바빌론식으로 그를 교육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이 그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엘리트 가문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서 끌고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결심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던 사람이 아닙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서 그가 알고 있었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아무 것이나 먹고 술 먹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결심하였던 것이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당대에 남들보다 더 채소만 먹는데
육류를 먹은 그 사람들보다 더 키도 크고 얼굴에 광택이 났고 더 지혜가 있고, 그러니 함부로 그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먹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술 먹어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왕이 술도 따르고 했는데 우리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여러 가지 그래서 손해를 보는 과정 속에도 더 똑똑하고 일을 확실하게 하니까 바로 그가 술 안 먹는 것도 왕이 허용하게 되어졌던 거죠.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도 더 건강하게 사니 그들이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왕의 왕궁 학교에서 그가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왕의 그 모든 마음을 꿰뚫어 알고 앞으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던 거지요. 그가 처음으로 부각되어졌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이상한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번민합니다. 무언가 의미심장한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의 내용이 정확하게 떠오르지도 않고 그 꿈을 꾸면서 이게 중요한 꿈이고 기억해야겠다 했는데 깨어나서는 그 내용이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다 그 꿈을 해몽하는 자들, 또 뭐 복술가들, 박사들 다 불러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는데 그 사람 머릿속에 누가 들어가 보지 못하니 그 꿈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건 해몽할 수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것을 해몽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왕이 꾸었던 꿈은 이것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잠자면서 꾸었던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은으로 된 어깨와 그 가슴이 있고 그 밑으로 동으로 된 배와 허벅지가 있고 그 밑으로 철로 된 다리가 있고 그 밑으로 진흙으로 된 두 발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그것이 섞여져 있는 것을 왕이 보았나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그런 꿈을 꾸었었구나. 그래서 이 꿈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빛나는 금은 그 왕의 황제의 제국을 말하고 바빌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은으로 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두 팔이 갈라지는 것처럼 둘이 연합하여서 바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더 강한 나라, 노스로 만든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알렉산더의 나라를, 그 나라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고하고 있는 거죠. 동으로 난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결국 두 다리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게 되는데 그 위에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새로 만들어진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제국이 나중에 가면 갈라져서 두 다리가 갈라진 같이 갈라졌다가 밑으로 가면서 점점 약하여져서 부서지게 되는데 뜨인 돌 하나가, 산돌 하나가 날아와서 바로 그 금신상을 부수니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산돌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가르치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이야기하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 제국이 무너져서 로마가 갈라지고 각 민족 국가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서 산돌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환상을 바로 600년 7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000년 이후의 역사까지도 그가 꿰뚫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듣고 그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건 느부갓네살 개인 그리고 이 바빌론 왕국에 대한 꿈이었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그 사람들이 깃들고 새들이 깃들고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닦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아졌는데 하늘로부터 감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잘라지게 되어진 것, 그리고 그때 들려왔던 그 음성, 그래서 바로 왕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정확하게 환상과 비전을 풀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하게 하였던 거죠. 이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원리였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도 박사들도 풀지 못하였던 것을 풀고 앞으로 되어질 제국의 변동 과정을 다 꿰뚫고 있는 그에게 바로 높은 관직을 주어서 옆에서 자기의 조언자로 삼았던 거지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렇게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 꿈에 대한 해석, 환상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국 변동의 밑그림, 그건 우리 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를 통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환상 가운데 내 짐승을 보게 하시는데 이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세계 제국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여 남긴 다니엘은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선지자입니다. 내 짐승에 대한 첫 번째 환상을 보고 2년 후 다니엘은 또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는 깊은 환상의 세계에서 나온 이후 왕의 일, 곧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또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의 행정을 맡아 유능하게 행했던 탁월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처음에는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국의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거대한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먹다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기병에다가 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글씨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으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갑자기 그 왕궁의 글씨가 나타나서 새겨지잖아요. 그걸 보고 모두가 벌벌벌 떨면서 이게 무슨 현상인가.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다니엘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여 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헤아려서 내가 너의 모든 하였던 일들을 다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너의 무게를 재었더니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이제 나눌 것이다. 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왕의 제국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글씨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벨사살이 두려워 떨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바빌론 왕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앞에서도 그렇고 느부갓네살이 잘못했을 때에도 느부갓네살의 왕 신상 앞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바로 왕의 잘못에 대하여 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준 것이다. 그리고 왕이 교만하게 행할 때 그 왕위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개와 같이 짖으며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하여서도 통렬하게 이야기하였더니까 다니엘이었던 거죠. 진짜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페르시아가 들어온 이후에도 그가 그 왕에게 무슨 측근이 되어서 권력에 비유하면서 그래서 높아졌던 사람이 아니라 바른 이야기와 지혜로 그들을 권면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그는 멸망하지 않고 고위 관료에 있었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와중에서 꾸었던 또 하나의 꿈이 바로 여기에 보면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꿈은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이고 바로 이 네 짐승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제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사자와 같은 동물이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바다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자와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었고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에서 풀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동쪽으로부터 곰같이 생긴 거대한 그 짐승이 달려들어서 이 사자를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세 갈래의 그 날개가 달려서 그것을 참 씹어 먹는 것, 갈빗대를 씹어 먹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바빌론을 씹어 먹고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파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표범과도 같이 날랜 짐승이 바로 서쪽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알렉산더의 군대에 페르시아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철로 만든 그 무서운 사람들이 닥쳐오는 걸 보여주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될 일까지 그가 다 예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번 보았던 환상이 바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이 아닙니까? 당대에 바빌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환상을 통하여서 예언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바로 그 날을 준비하였고 그 백성들에게 이 날을 준비하도록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예언을 듣고 자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바로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빌론은 멸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 들어선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뒤에 보면 다니엘의 사자굴 속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던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죠. 그때 있었던 일을 다니엘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제국의 변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통해 전국을 다스리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세우려 할 때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의 모든 일상과 기록들을 조사하여 공격하지만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조서를 올려서 왕의 어인을 받아 공포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도 어려서부터 서원하여 기도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안타까움으로 다음날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찾아간 왕은 사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 있는 다니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 그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성 바빌론 성은 당대 사람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유그라데 강이 가는 그 중간에 바로 그 성을 휘감아 가면서 그 강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와서 그래서 바빌론을 쳐야 하는데 그 높이가 그 크기의 둘레가 90.16km,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원 화성의 둘레가 5.7km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성이었고 철옹성처럼 이렇게 그 씌워져 있고 문은 철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청동문으로 만들어져서 사람이 뚫을 수 없는 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벨사살 왕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향연을 벌일 때 그 동방의 파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총사령관이 고레스였습니다. 역사책에 보면 키루스 2세입니다. 키루스 2세가 자기
어머니의 나라 메디아와 연합하여서 바로 이 바빌론을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여 오게 되어지죠. 그때 신임받던 왕이었던 니보스두스라고 하는 왕은 그가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무언가 이 나라가 멸망하여지고 혼란한 과정 속에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임시왕의 직분을 맡기고 사막으로 떠나간 이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왕이 되어졌던 이가 벨사살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가 바로 그날에 바로 이와 같은 그 공격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초롱성을 넘어서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빌론 성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벨사살을 떠나서 성문을 열어줘서 그 페르시아의 군대가 열려진 성문으로 열고 들어와서 그날 술 취하여 있었던 그 백성들을 바로 도륙하고 그 나라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빌론 편이 아니라 파사라고 하는 편에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그 뒤에 보면은 그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바로 높은 관직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 왕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이었는데 고레스가 들어왔는데 칙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부터 고레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복한 이후에 바빌론에 다리오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 원래 메디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연합한 이후에 바로 자기 외삼촌에게 바빌론을 다스리게 하였던 거죠. 그가 다리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 때에 그가 다니엘을 보고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리는데 3명의 총리 중에 1명으로 그를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오늘날 또 우리가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대적자들이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도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왕이 이곳을 다스리는데 왕의 그 신상을 향하여 절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바로 엉뚱한 신을 향하여서 절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버리도록 명하십시오. 그래야 저들이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좋게 여겨서 바로 어인을 찍어서 공포를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모를 꾸몄던 것 아닙니까? 그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 창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낙성식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곳에서 이 백성을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만약 이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솔로몬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바로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음모였고, 예기치 못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삼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그 옆에서 바로 그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왕이 과연 너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래서 다리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자굴 속에 기도 있는데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계기들을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그가 그래서 총리의 직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인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아마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썼겠지요. 예레미야가 바로 70년이 못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남겨놓아서 제국의 씨앗으로 남겨놓아서 당신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 편지를 보내였는데 다니엘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그 날짜를 계산해 보게 되잖아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귀한 운동이 일어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돌아오게 된 때,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된 때가 언제인가? 537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1, 2년 전에 바로 이 다니엘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날로부터 그가 작정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였던 것도 바로 그 솔로몬의 역사에, 그리고 그가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였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작정 기도에 들어갔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단지 다니엘 한 사람만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겨졌던 사람들이 그날을 기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어느 날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어졌을 때 5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바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하여 떠나오게 되어집니다. 3차에 걸쳐서 그들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10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이게 끝이 아니라 돌아간 백성들이 겪게 되어질 고난의 일들, 사실은 알렉산더의 제국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바로 이 숫염소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중에 알렉산더의 제국이 갈라진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 그 안디오쿠스 제국과 셀리쿠스 그 왕조 사이에 남북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고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 미래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그가 그때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 미래에 대한 환상,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후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전 재건의 소식과 함께 전쟁에 대한 이상을 보며 다니엘은 큰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라고 다니엘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통해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탁월한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다니엘은 제국의 변동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언서를 기록함으로 선지자 다니엘이라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을 가리켜 사실은 그 시대의 기록으로 보면 이 사람은 행정가였습니다. 총리의 자리에까지 고위 관직에 올랐다가 그 바빌론에서 고위 관직에 올라갔다가 또 페르시아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고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은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세상의 일들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고 제국의 변동 과정들, 세계사의 흐름을 꿰뚫어 알고 있었고 이를 준비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였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살았던 제국만 하여도 아시리아, 그리고 바빌론, 페르시아도 사실은 바로 처음에 메데 파사 연합국에서 온전한 페르시아 제국까지 따지면 4개의 제국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따지면 5명의 왕이 지배할 때 그 속에서
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미꾸라지처럼 그래서 무슨 권력 가진 자들에게 잘 아부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마다 고비가 있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깨우는 자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예언이 광활한 것들을 보면 마치 이사야가 망하던 시대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져 등장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까지 꿰뚫고 있으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정치인들은 제국의 그 힘을 따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몰락할 때, 그 정권이 몰락할 때 갈치 몰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그 제국의 변동 과정을 알고 있었고 그 백성들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였던 사람, 아마 믿음의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사가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 뭐 중국이 일어나니 중국 편을 들어야 한다, 또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구한말에 이 나라가 멸망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너머를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또 영성의 힘이 아닌가.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과도 같은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제국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날을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들 까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